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의 추억, 제가 경험했던 성탄절의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올라잇하고 새벽송을 돌았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특별한 추억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2학년 성탄절에 모든 부서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밤새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이 되니까 데리고 새벽송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예배 시간이 됐잖아요.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러 목사님이 나온 것만 봤지 끝마치고 나서 이제 깨워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그날이 좀 생각이 났고요. 두 번째 생각이 난 것은 영화였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이전까지는 크리스마스가 저에게 특별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마다 조금 특별했던 건 뭐냐면, 성탄절마다 하나님에 대한 영화를 상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저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고2 때 교회를 나가기 얼마 전에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논에서 아버님이 농약 치실 때 옆에서 이 농약 치는 걸 돕다가 그냥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어요. 근데 하늘에 먹구름이 크게 끼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빛이 환하게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왜 그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다고 생각했냐면, 크리스마스 때 보았던 영화들을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잔뜩 떠 있고 사이사이 빛이 들어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근데 그것이 그날 제가 본 구름하고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도요,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 보았던 그 영화 때문이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던 바로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날 있었던 세 가지 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있었던 일은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생일 축하를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웅장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있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응원하던 그 장면하고 약간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날 찬송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온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깨어진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이 노래한 것을 자세히 보면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평화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요 괜히 긴장감이 흐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화목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긴장감이 쫙 흐르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왜 긴장감이 흐를까요?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화목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면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긴장도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화목의 영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최초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깊이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니까 나쁜 것이 서로 나누어 먹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히 싸운 일도 없고 관계가 깨질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싸운 것도 아니었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화목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관계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또 자연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이 평화가 깨어진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땅에 가장 필요한 것, 가정에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 그것은 평화였습니다. 평화. 하나님과 다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땅에 필요한 가장 절박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날에 이 평화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찾아온다라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런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깨어진 화목 또 평화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 부부 안에 또 자녀들과 가정 안에 이런 화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성탄에 일어났었던 일은 보물찾기였습니다. 전에 중등부 사역을 할 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온라인을 하는 거예요. 밤새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이 보물찾기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 보물찾기 하는 모습을 보고서요 정말 놀랐어요.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중등부실을 예배가 끝마치면 청소를 시켰거든요. 근데 청소를 대충 하고 빨리 도망가요. 근데 보물찾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가 됐어요. 피아노를 옮겨요. 그리고 벽에 있는 진짜 무거운 액자가 있거든요. 그 액자를 다 옮겨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보물찾기라는 그 인식의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바꿔놓는다라는 것을 그날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왜 지루해 할까? 왜 예배를 드리는데 지루할까? 너무 쉬운 거예요. 보물찾기가 아닌 거예요. 견디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지루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릴 가장 위대하고 즐거운 선물인데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니까 지루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면요, 보물찾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목자들의 모습에서 특히 이것을 발견합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목자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목자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천사들이 말했던 그것을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목자들이 왜 그날 밤새서 양들을 지키고 있어요? 목자들은 밤새서 양을 지키는 것이 그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맡겨놓고 이들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 삶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목자들이 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이 보물찾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들에게 보물 같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양떼를 지킨 것보다 더 나은 보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그림은 보물찾기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찾기인 것이죠. 이렇게 보물찾기가 되려면은 목자들 같이 해야 됩니다. 현재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이 대화하면서 이 청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 초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했을까요? 그의 눈에는 예수님보다도 지금 붙들고 있는 재물이 훨씬 더 보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보물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자기에게 보물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걸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말은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물로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물찾기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발견의 기쁨을 누립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을 이제 직접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발견의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건이 예수 사건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 특별히 성탄을 통해서 보물찾기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일에 있었던 일은 기대입니다. 기대.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사실 이날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힘겨운 날이었습니다. 해산을 해야 되는데 쉴 방이 없어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침대가 없어요. 구위에 누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초라한 마국간에 덩그러니 해산하고 있는 이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목자들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천사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격려를 해주십니다. 또 동방박사를 보내서 또 격려를 해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리아가 마음에다가 이 이야기를 새겼을까요? 현재가 고달프지만 기대가 생긴 거예요. 현재보다도 앞으로 아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거예요. 이 기대감으로 마음에 새기고서 그날을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기대감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보면 조금 힘들게 느껴져도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남을 기대하는 건 쉬운 일인데 자기 자신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자기의 모습이 고달파 보이고 현재 자기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 기대하는 것입니다.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풍성한 이야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야 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이 세 가지 찬송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찾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보물을 가진 자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눈을 감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찬송이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도 보물찾기와 같은 은혜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기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회복되고 보물찾기와 같은 신앙이 회복되고 기대감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